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Why should I feel discouraged? Why should the shadows come? Why should my heart feel lonely and long for heaven and home? When Jesus is my portion, a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m free. His eye is on the sparrow. I know He watches me. His eye is on the sparrow. I know He watches. I know He watches. Yes, I know He watches me.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m free. Oh, His eye is on the sparrow. I know He watches me. And His eye is on the sparrow. I know He watches me. He watches me. I know He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간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된 거죠. 분리되자마자 고독과 절망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또 욕망과 이런 것들이 그냥 나에게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죄진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영생을 얻는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음 후에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뭐예요? 영원한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주인으로 영접한 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뜻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복이죠. 이 땅에서만 복을 받았다, 이 땅에서만 약속을 받았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선물이에요. 이 이상의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천국까지 걸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누리는 여러 가지 복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조건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거지가 한 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주시해서 보라. 그러면 무엇을 혹 얻을까 해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우리들이 있죠. 은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이에요. 교회는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파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난 권력도 없고 나는 돈도 그렇게 많이 없고 나는 이런 거 없지만 난 능력도 없다. 사실은 너를 고칠 수 없어. 나는 네가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일어나 걷는 거지. 그런데 난 너 못해. 이거에 난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뭐를 줘요? 일어나 걸으라 이거예요. 이걸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안지매기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성전에 같이 들어갑니다.
전 이것을 믿습니다. 난 이 시대 교회가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요? 항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을 때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흙을 한번 보세요. 흙.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흙이에요. 흙은 대단한 거예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 무덤에 묻힌 자들이 영과 육이 부활합니다. 화장한 사람도 부활합니다. 고기에 뜯겨 먹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흙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과 육이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예, 흙입니다. 흙.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먹고 있는데 계속 땅은 먹을 것을 토해내고 있어요. 이게 신비해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흙을 가지고 집을 짓고 성을 쌓고 그릇들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합니다. 인간들은 잔인하게 사용하고 난 후 흙이 산성이 되어 쓰지 못하면 버립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흙이 몇 년만 지나면 다시 옥토로 바뀝니다. 이상하게. 예. 또 바다를 봐도 신기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바다를 더럽혔는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전했지만 인간이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도 만들지 못하고 새도 만들지 못하고 흙도 만들지 못하고 아무것도 인간은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창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 한 톨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우리들은 정말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지져 먹고 볶아 먹고 그리고 삶아 먹고 그리고 생으로 먹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인간들은 잘 활용하여 사용도 하고 이용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들 없다고 불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없어. 그래서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씨앗으로. 우리들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앗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는데 그 씨앗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내가 지금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해야 돼. 있는 걸 가지고 만족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내 주위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면 이게 지옥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고 복이 날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게 첫째예요.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해야 돼. 이런 인류의 재난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할 때 만족하며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아주 건강하게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 절대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감격, 감사했을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죠. 그런데 주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아주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에서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유에서 엄청난 유를 만들어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중요한 겁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1장, 2장, 3장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세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창조하신 흙을 가지고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무에서 유가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아주 작은 유에서 엄청난 유의 역사가 되는 게 우리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복 있는 우리들에게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겠다. 너희는 선택하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택 뒤에 오는 결과는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저주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저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1절부터 14절은 축복,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축복보다 저주의 말씀이 4배가 더 많아요. 4배가. 그렇다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비결, 이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첫째는 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삼가 듣고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첫째는요, 여호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요. 자주 하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확하게 만판에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현대인들이 성공하는 비결, 어떤 분은 4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능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죠. 그 다음에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요셉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태도예요. 자세. 여기서 모든 축복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자세.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이 듣는 자세. 예배 드리는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아주 중요하죠. 누워서 기도하든 걸어가면서 기도하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이 마음의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이 한 귀로 들려서 한 귀로 나가는, 흘려지는. 또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들으면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세로 들으면 그럼 불행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내 운명이 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삼가 듣고 신중하게 잘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자세에 복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결국은 뭐예요? 복받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축복이 뭐냐? 우리의 예배드릴 때 우리 자세 자체가 축복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간 몸만이 아니라 마음 자세도 성전에 계셔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그래서 삼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어야 생깁니다. 들으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가 듣는다는 말은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정말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잘 듣는 것을 말해.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전하든 어른이 전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그냥 잘 듣는 것.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토라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믿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네가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분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만 뉴스만 믿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100% 믿고 신문에 나온 거 100% 믿고 성경은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삼가 듣고가 아니에요. 삼가 듣고는 그거 아니에요. 뉴스가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삼가 들어야 돼요. 나는 이 어려운 시간에 성경을 참 많이 읽어요. 그래서 참 축복이 됐어요.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말렉에 당했어요. 읽다가 보니까 더 많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스마트폰에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그거에 이렇게 긋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거진 다 읽었어요. 성경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길지도 않아요. 아말렉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아말렉에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말렉이 뒤에 돌아서 내 머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막 읽는데 잠깐 읽는 것을 놓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읽었던 걸 생각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내가 뭐를 읽었는지 몰라요. 많이 읽었는데 뭐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잠깐 다른 생각에 팔아버렸어요. 눈으로는 읽었는데 마음으로는 안 읽은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나는 교만해지겠죠. 많이 읽었다라는 교만이 나에게 들어오겠죠. 큰일 날 뻔했어요. 내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읽어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삼가 들어야 돼요. 성경은요 1189장이 있어요. 1189예요. 1189. 그 다음에 또 성경은 31105. 그러니까 911이 아니라 3.1절 31105 이거예요. 그러니까 31,105절이 있어요. 31105. 그래서 하루에 3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한 번을 통독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축복의 비결은 바로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업을 잘하고 싶어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인생의 성공을 위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인생의 행복을 위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성경을 많이 듣고 읽어야 돼요. 삼가 듣고 삼가 읽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복은 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연설할 때 성경을 인용해요. 명연설 속에는 꼭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지 성경에 다 있어요. 불순종하여 이웃나라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오는 저주가 바로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와요? 연병이 온다 그랬어요. 전염병이 온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병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넬 큐티 61절에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병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현재의 상황에 우리가 하는 이 큐티 말씀이 딱 맞는가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도 한국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그 환자 위치 추적을 위해서, 또 환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자가격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든 환자, 모든 국민들의 인포메이션을 다 전자화하지 않았습니까? 전자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예배를 참석할 때 전자신분증을 하나씩 준다고 그럽니다. QR 코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찌직 하면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진자가 생기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QR 코드를 정부에 주면 금방 병원에서 다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된, 아니 한국보다 더 철저한 것은 지금 중국이죠. 그 엄청난 인원, 그 무지막지한 재원과 파웨인가 이런 그 발전한, 엄청난 물질 문명 발전한 전자화된 이 중국에서 지금 완전히 중국 국민들을 그 인포메이션이 다 전자화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신문에 난 공공연한 난 사실이죠. 이게 앞으로 뭐로 이어질까요? 이제는 우리가 요만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우리 전용택 집사님이 전문가인데 UCLA에서 그걸 전공하셨는데 이 조그만 전자칩,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이 얘기하면 에이 이랬어요. 또 믿었다가 에이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요 조그만 전자칩을 몸속에 집어넣으면요, 뭐 치식하면서 이제는 비행기표도 살 필요도 없고 병원에 이거 걸 것도 없고 크레딧 카드 있을 필요도 없고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되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지금 이제는 가능하잖아요. 과거에는 가능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트 같은 분들, 이분들은 전자계통의 최고잖아요. 대단히 성공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만일 예수 믿으면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텐데 예수를 믿지 않고 인본주의자 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신을 그 전자 칩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하잖아요. 그러 다음에 이 질병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공유 뭐 이런 거 아주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십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지금은 몇 년 전만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이제는 생기를 부어주어. 드론을 보세요.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나무들이 있으면 드론이 요새 피해서 가요. 과거에 안 그랬어요.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인천공항 갔더니 그 컴퓨터가 오더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디 가면 됩니까? 몇 번 출국으로 가세요?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두드려 줬더니 고맙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발전되어 있어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가능하죠.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2000년 전에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컴퓨터가 스톱되니까 비행기가 다 스톱돼요. 컴퓨터가 스톱되니까 은행에 그 대출이 안 돼요. 지금 그런 시기에 우리가 왔습니다. 마비가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글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약 1400여 년 동안 시대와 환경이 완전히 다른, 문화가 완전히 다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왕이, 그리고 선지자가, 그리고 정말 어부가, 세리쟁이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약 한 40여 명이 기록한 놀라운 하나의 책이 성경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없죠. 두 사람이 써도 문제가 생겨요. 세 사람이 쓰면 더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40여 명이 1400여 년 동안 쓴 책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간들의 책이라면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생명이신, 길이신, 진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한 내용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난 일, 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삼가 듣고 삼가 본 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인류의 공헌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 빛과 소금이 이렇게 흐르는 통로가 됐어요. 가짜 크리스찬 말고, 가짜 목사들 말고, 정말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경은 인격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생활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 놀라운 능력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책이에요. 성경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돼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가?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으면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성경대로 살면 바르게 살아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했던 그 위대한 교단이 지금은 동성애를 찬양하고 있고, 동성애 목사들을 막 배출하고 있고, 동성애 그 인격을 보호하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 교단 안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여러분들, 많은 교단들이, 크리스찬 교단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수결로 결정하고 있어요. 성경 위에 다수결을 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이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대와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언제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우리는 이 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만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표준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더 보죠.
시간이 좀 있죠? 성경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저주 선포, 이것도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성경을 일찍 받아 성경대로 산 사람들, 나라들은 다 복받았어요. 역사입니다. 영국을 보십시오.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입니다. 바이킹의 나라죠. 무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국이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는 달라졌어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대영 성소공예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영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서 출판한 성경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어요. 무료로 배급을 받았어요. 지금 대항선서공회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출판하고 있지만 성경이 보급된 나라는 문명국이 되고 말았어요. 미국을 보십시오.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싶다. 난 성경대로 믿을 것이다. 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난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본토 친척을 떠나 그 험한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들어왔잖아요. 그 고난 중에도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청교도들의 생활 목표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 제일주의였어요.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생활이었어요. 세 번째는 철저한 신앙생활이었어요. 주일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이분들. 우리가 너무 이 사건 때문에 너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주일 성수 11조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분들은. 이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감사 생활을 하기로 결단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나가도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협동생활이었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대국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잘되니 교만하여져서 이제는 유럽이 타락했고 한국이 타락해 가고 있고 이 미국이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받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코너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27장 8절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 시간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바로 여기에 복이 있어요. 순종하는 마음에 복이 숨겨져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 자, 순종하여 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지켜 행하면, 이 말은 그 앞에 열심히 지켜 행하면, 꾸준히 지켜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열심히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거룩한 수고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삽니다. 대략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마음이 있고 열심과 노력과 애씀이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싶어도 잘 됩니다. 개런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 있죠. 쾌세라세라는 노래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이런 시가 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들 하면서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친구를 사귀어도, 직장생활을 해도, 주님을 섬겨도 열심을 내면, 올바른 열심을 내면, 꾸준히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가라 할 때 갔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대로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토창이 됐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순종하면 복이 내게 임하며 복이 내게 미치리라 그랬어요. 순종만 하면 복이 내게 내려오고 복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을 내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은 제쳐놓고 순종은 제쳐놓고 재물에 순종하며 재물에 놓아야 돼서 눈이 뻘거가지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재물이 도망가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막 그분에게 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고 밤을 새는데 쫓아가면 도망가, 재물이. 이런 분도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갑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그게 찾아옵니다. 희한하게 찾아옵니다. 남들에게 바라려고 하는 사람 절대 축복 없어요. 이런 사람들. 예.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 땀을 흘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몸, 마음, 물질, 시간,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도록 맡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순종하고 복을 받을 것인가,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인가, 선택 우리에게 있어요. 순종하고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 불순종하고 저주의 삶을 살 것인가, 순종하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불순종하고 멸망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순종해서 복을 받은 복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크리스찬 니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이런 결단을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7장 8절 중요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신비, 심장의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장의 비석. 바로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도 넉넉히 뚫고 나가고,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사업에서도 이기고, 직장생활에서도 이기고, 자녀 교육에서도 이기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Free from your burden of sin.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worry for a victory win?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To
your King.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live daily His praises to sing?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Lord, how we need your power every day and every hour. Lord, how we need your power every day and every hour. Lord, how we need your power every day and every hour. Lord, how we need your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